충만합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많이 부르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간주할 때 우리 친구 모두들 간주하면 호 하고서 같이 손을 뻗고서 호 하면서 같이 찬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상관한 이름 하나님을 기대하시나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기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로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있어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기대하시나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운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운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다시 한번 속히 주를 찾는 모든 임하소서. 자들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기대하시나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운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운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우리가 꿈꾸는 나라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힘들어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을 손 넣어 보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을 손 넣어 보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함께 그날은 속기오리라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우리 오리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을 손 넣어 보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을 손 넣어 보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능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 세계관으로 인재를 키우는 기독교 학교인 덕신고등학교로 우리를 불러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게 하시고 하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는 먼저 이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곳이 단순한 지식의 공간을 넘어 진리와 사랑, 정의와 거룩함이 살아 숨쉬는 배움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하며 진심으로 대화하고 배움을 통해 세상을 섬기는 마음을 키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기독교 학교로 세우고자 밤낮 없이 기도하시는 이사장님 및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교목 실장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며 학교의 질서를 세우고 학생들의 배움이 온전하도록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헌신 위에 지혜와 평안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을 더하게 하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섬길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린 2학년 3반 학생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드린 고백과 찬양, 결단이 단지 형식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가 안에 심어진 주님의 씨앗이 시간 속에서 자라나 다음 세대의 거룩한 리더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서로를 격려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더 깊이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그 고백의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기말고사를 앞두고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불안과 조급함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한 마음이 자리 잡게 하시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정직하게 임하고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 가운데도 주님을 찾고 쉼 가운데 주님을 느끼며 지혜를 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체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중심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삶, 움직이는 믿음이 싹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서울까지 온 땅에 우리는 쳤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생명생 솟아나 눈물 굴짝 지나갈 때 언제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자, 우리 2학년 3반 친구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급별 찬양하려면 힘들죠? 힘들죠? 안 힘들어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수능에 반영되는 거 아니고, 만약에 대입에 반영된다면 열심히 하겠죠. 만약에 학급별 특성을 잘하면 뭐 가산점 뭐 10점 있다든지, 뭐 내신 성적에 가산점이 있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더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종교적으로 다른 친구도 있어서 참여하는 게 결국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 학급에서 동참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혹시 만약에 학급에서 너무 힘들어서 못하는 친구도 있죠?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런 친구가 있다면 또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봐주셔서 이 시간이 좀 즐겁고 서로가 행복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지만 하고 나면 기억을 하죠? 2학년 3반 끝나니까 좋지? 네, 이제는 즐기는 일만 남았어요. 한 번이잖아, 한 번. 9학급이니까 한 번은 힘들지만 여러분이 좀 헌신해 주시고 8번은 즐기세요. 선배 후배들 하는 거 보면서 한 번은 내가 수고하고 8번은 즐긴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 넘겨주세요. 여러분, 금 좋아하시나요? 금 좋아한다 손 들어보세요. 난 금 별로 안 좋다. 있어? 그만. 안 좋은 사람 있어? 금 다 좋아하시죠? 여러분, 금을 보면 금은 표기하는 게 여러 가지 성분에 따라 다른 게 있죠. 뭐가 있어요? 금 어떻게 표기해? K를 표기하는데 어떻게 보통 무엇을 하지? 제 기억에 제가 연애할 때 연애할 때 반지하잖아. 그때 14K로 했던 거 같아요. 14K. 금을 보면 14K, 18K, 24K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14K는 실제로 그곳의 금 함량의 약 58%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 전체가 아니라 우리가 금이라고 얘기하는 14K 금은 실제 금이 약 58%가 함량된 거고, 18K는 금이 약 75% 정도 함량된 겁니다. 그리고 24K는 뭘까요? 24K는 100%인데 실제로 100%는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99.99. 왜냐하면 가공을 하다 보면 뭐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어서 100%는 없대요. 99.99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100이라고 치는 거죠. 그래서 금은 이렇게 14K, 18K, 24K가 있는데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그죠? 그런데 보면 14K와 18K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18K와 24K는 금의 그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14K는 약 아까 58%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18K가 75%니까 굳이 2배 조금 더 되는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금 함량으로 따지면 그 차이가. 그런데 금액 차이는 훨씬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갖고 싶지만 그 중에서 어떤 금을 갖고 싶어요? 순금. 우리가 24K로 순금이라고 하잖아. 순금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99%, 물론 이제 99.999라고 우리가 아까 24K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99%와 100% 차이는 그 밑에 있는 1% 차이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똑같은 1%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전 농구 경기를 좋아하는데 농구를 가끔 보면 농구에서 마지막에 그 0.1초, 0.12초 차이로 슛을 하잖아요. 그럴 때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마지막 그 쿼터, 4쿼터를 마무리 남겨놓은 마지막 1초하고 시작할 때 1초는 다르겠죠. 똑같은 1초지만 그 1초의 가치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노력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단 1% 차이 때문에 성과를 낼 수도 있고,
1% 차이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99%가 아닌 100%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00%의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저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하여 어떤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의 삶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오는 사람의 첫 번째는 아브람입니다. 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아브람. 네, 이 아브람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무리의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요. 또 한 사람은 롯이 등장을 합니다. 롯이란 말은 덮여있다, 가려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 함께 서로 살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도 처음에는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한 지역에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야. 사람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처음에는 여유가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많아요. 가축도 늘어나고 사람도 많이 늘어나니까 다툼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아, 이거 방금 태어난 애기가 누구 양인지 서로 헷갈릴 수도 있고 많아지니까 곡식이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이게 우리 곡식이 너네 곡식인지 이게 또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결단을 내리는데 어떻게 결단을 내리냐면, 우리 좀 헤어집시다, 이제 좀 멀리 퍼집시다 라고 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우리 좀 멀리 퍼집시다 라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곳에 생활하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연장자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롯아, 너 이리 와봐. 우리 이렇게 있다가 너무 힘들어. 땅도 좁은데, 자, 여기 땅이 있는데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고,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할게. 우리 흩어져 살자. 좀 멀리 떨어져 살자.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삼촌이 먼저 얘기하면, 삼촌 먼저 정하세요, 이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 딱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네가 한번 선택해 라고 얘기하니까 롯이 봐야 될 거 아니야. 선택 쭉 봅니다. 이쪽도 보고 이쪽도 봅니다. 그래서 롯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왜 안 넘어가지? 여기 영어로 소돔 앤 고모라, 이쪽 지역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롯이 이쪽 왜 선택을 했냐면, 딱 보니까 여기가 뭐라고 어떻게 보이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지금 에덴 동산 같다는 거야.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이 비옥한 지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이 땅이 좋아 보여.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할까요? 그 반대쪽, 반대편 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다가 헤어지거든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고 당연히 남은 땅인 반대쪽을 아브라함이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합니다. 멸망하게 되거든요. 롯의 가족들은 그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탈출하다가 그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막 뒤돌아보는 거예요. 막 도망가다가 뒤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요. 롯과 두 딸은 간신히 탈출을 하지만 그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라고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여러분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난번에 체육대회 했었죠. 날씨도 좀 덥긴 했지만 여러분 즐겁고 아주 행복하게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죠? 여기 찝기수리는 누구야? 728번. 728번.
찜 기술이 날씨가 더운데 어쨌든 체육대회를 즐겁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누가 있어요? 심판이 있죠. 경기하면 심판이 있어요. 그 선수들은 싫어도 심판에게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심판 하나 본 게 있어요. 뭘 보셨죠? 축구 경기 심판을 봤어요. 나중에 후일에 들으니까 교장 선생님 심판 축구 경기 보면서 불만이 많이 가진 친구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반칙을 안 부냐, 왜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축구 경기를 교장 선생님 심판을 보셨는데 여러분이 왜 그 심판의 말에 순종했습니까? 교장 선생님이기 때문에 순종을 했나요? 아니죠. 그 경기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싫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거기에 따른 거예요. 순종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이끌거나 통솔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권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 경기를 볼 때 그 친구가 나이가 적든 많든 어떤 직위가 높든 낮든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심판을 볼 때는 그 사람의 말에 따라요. 왜? 그 사람에게 그런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권위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감독들이 보면 막 대들기도 하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거지 자기 심판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막 대들기도 하죠. 심판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왜 순종하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런데 신앙생활하면 순종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순종을 함에 있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순종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곧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먼저 선택하겠습니까? 그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롯에게 야 선택해 네가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죠. 마음이 조급하면 양보할 수 없어요. 근데 뒷백이 있거나 여유가 있거나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양보할 수 있어요. 네가 어느 쪽으로 해도 나는 관계없어. 나는 좋은 길로 갈 거니까. 이렇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근데 믿는 구석이 없고 뭔가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급해요. 여러분들이 왜 시험을 보면서 조급합니까? 우리 3학년 친구들 이제 1학기가 마치면 대학교를 지원하는데 왜 마음이 조급할까요? 내가 이 대학을 안 가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더 조급해져요. 가끔 제가 아다 보면 아이들 중에 그런 친구도 있어요. 이거밖에 길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뭔가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면 조급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생각, 나는 이걸 하겠지만 혹시 내가 이거 안 되더라도 나는 더 좋은 길로 또 갈 수 있어. 내가 혹시 대학에 떨어지더라도 나는 내 삶을 더 멋지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러니 목매야 된다고 하잖아.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면 마음속에 불안도 있고 걱정도 많고 자꾸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롯에게 네가 선택해. 난 오른쪽,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할고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할게.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가장 인도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거꾸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멸망했다고. 거꾸로 그럼 아브라함이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롯이 아유 삼촌이 좋은 데 가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쪽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선택했던 건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나중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한테 멸망하는데 왜 멸망하냐면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양보하시고 의인 50명 40명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그 땅에 의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했거든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갔다면 어쩌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순종하자 안 돼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한다는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요 보니까 딱 본 거예요. 왼쪽으로 쭉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비옥한 땅이야. 이집트 땅 같아. 하나님의 동산 같아. 눈에 보이기 일단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면적 풍요와 비옥함만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 롯이 다른 조건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그 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이 혹시 만연한지 그 지역 사람들이 온갖 악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냥 눈에 보이고 좋은 것만 보고 선택했다는 거죠. 그 결과 롯이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가득한 도시를 선택하게 되었고 결국은 롯이 이 선택한 걸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보다는 외적인 풍요에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많이 해보셨나요? 이사를 하거나 다른 곳에 살려고 하면 어떤 곳에 이사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강화 떠나서 이사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만약 강화를 이사를 가야 한다. 어디 가고 싶어요? 서울? 어떤 친구는 저는 서울 가서 살고 싶어요 이런 친구도 있고 저는 부산에 가고 싶어요 이런 친구도 있고 저 대전에 가고 싶은 친구 있을 텐데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여러분 어떤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역세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역세권? 지하철이 있는 곳이에요. 지하철. 학세권은 뭔지 알아요? 학세권? 좋은 학교가 근처에 있느냐? 아마 자녀를 둔 부모 같으면 이런 거 보고 이사를 할 거야. 교통이 좋은 곳이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광고 이렇게 보면은요 다 뭐라고 나와? 역세권이다 역세권이다 이런 막 나오잖아. 역세권이고 초역세권도 있다고 해요. 초역세권. 그만큼 5분 거리 내에 지하철이나 철도가 있는 곳이 초역세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은 교통이 엄청 좋아서 살기 좀 편하니까 사람들이 선호를 하겠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숲세권. 숲세권은 뭔지 알아?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자연이 그리워. 그러니까 우리 집 아파트 주변에 녹지가 있다. 숲이 있다. 이러면서 숲세권을 광고를 합니다. 우리 강화도는 모두가 다 숲세권이죠? 우리 학교도 숲세권이고 도시 사람들은 이 숲세권을 찾아서 돈 엄청 많이 프리미엄을 주면서 찾아다녀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또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몰세권. 이게 뭔지 알아? 몰세권? 대형 쇼핑몰이 있는 가까운 곳에 대형 쇼핑몰. 이런 곳이 몰세권이라고 해요. 또 병세권.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는 곳. 병원이 있으면 응급상황이 생기면 바로바로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사를 할 때는요. 여러분 역세권이냐 학세권이냐 숲세권이냐 이런 거 다 고려합니다. 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학교를 들어가는 어떤 그 취약 아동이 대상 자녀가 있으면 우리 이사가는 곳에 학교가 좋은 학교가 이게 아마 최우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좀 연세가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숲세권이면 좋겠다. 좀 힐링할 수 있고 뒤에 산책로도 있고 막 이런 거. 근데 바쁜 직장인들 이제 막 돈을 막 벌어야 돼 맞벌이 해야 돼 이런 집은 교통이 편한 곳 역세권 이런 것이 좋겠다. 이렇게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사를 하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가장 먼저 고려할까? 역세권?
학세권? 아니면 습세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걸 고려한다고. 이사를 할 때 회당.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이사를 갈 때 회당을 다닐 수 있는 곳이냐라고 하는 게 이사의 첫 번째 기준이라는 거예요. 회당에 다닐 수 있는 곳이냐. 오늘날에 얘기하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사를 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곳이냐 이런 걸 고려한다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곳이냐, 내 집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느냐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롯은요 딱 봤을 때 기름지고 풍요로운 곳을 보면서 선택을 했어요. 그럼 우리들의 선택은 어떠냐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대학을 갈 때도 그냥 서울에 있으니까 오케이, 서울에 있으면 못 먹어놓고 이게 아니라 내가 그 대학에 가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 학부 때는 잘 모르지만요 석사나 박사를 하게 되면은 대학을 보고 가지 않습니다. 뭘 보고 가는지 아세요? 지도 교수님을 보고 갑니다. 지도 교수님이 어떤 역량이 있고, 지도 교수님이 어떤 커리어가 있고, 지도 교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걸 보고 선택을 합니다. 무조건 석사, 박사로 갈수록 그냥 단순하게 대학만 보지 않아요. 그 지도 교수님을 꼭 보면서 선택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대학을 선택할 때 내가 그 대학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혹시 나의 삶과 나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곳은 아닐까? 그 대학을 선택할 때 이런 다각도로 여러분이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서울에 있으니까 무조건 가.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내가 그곳에 가서 뭘 배울 수 있을까? 나의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될까?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으면 나의 신앙생활에 그 대학이 도움이 될까? 혹시 마이너스는 아닐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며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독신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인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혹시 기독교인이 아닌 친구들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그저 달콤한 요즘 코카콜라를 먹잖아요. 편의점에 가면요 요즘 뜨는 콜라들이 있어요. 어떤 콜라가 뜹니까? 무알콜, 그러니까 제로 콜라 같은 거, 제로 사이다 요즘 학생들도 많이 먹습니다. 왜 그래요?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왜 먹어? 부담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부담. 내 몸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이 하다 보면 선택을 할 때 옛날 같았으면 그냥 톡 쏘고 뭔가 자극적이고 좋아 콜라 선택했지만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잖아. 왜? 요즘은 몸이 건강이 중요하니까 좀 당이 적은 제로 콜라 아니면 제로 살 선택. 이거 왜 그래요? 내 몸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눈에 보여서 좋은 것만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런 선택을 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자극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먹음으로 인하여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를 고려해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독신고등학생 여러분들은 그저 무조건적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가 이걸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또 무조건 자극적인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위해서는 내 삶을 위해서는 이것이 좋은 선택이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선택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독신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믿음의 학생들 하나님 있습니다. 특별히 저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과 같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믿음의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에게 좋은 지금 달콤한 것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때로 힘들어도 유익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너와 나의 모습이 찬양하시고 같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너와 나의 모습이? 됐어요? 너와 나의 모습. 자, 우리 박수하면서 처음에 1절을 박수만 한번 해봅시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둘, 셋, 넷.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기. 자, 율동하면서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기 원해. 하트 다시 한번.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여러분 주님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다음 주 6월 18일 학급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9분의 목사님들 아시죠? 여러분 반 목사님 아시죠? 지난 4월에 멘토 결혼식이 됐는데 6월에는 다음 주에는 각 학급별로 목사님들 오셔서 맛있는 간식도 사오십니다. 그래서 학급에서 그렇게 예배를 미션 활동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비전 콘서트 6월 비전 콘서트 채플 임송현님이 오십니다. 저기 부산에서 오세요. 부산에서 오셔서 당일 아침 8시 반까지 오기 어렵잖아요. 아마 그 전날 오실 것 같은데 임송현님 부산에서 오는 교통비 만만치 않을 텐데 여러분과 함께 또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이곳에 오십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시험 바로 전주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 시간 50분 동안은 머리를 좀 쉬는 시간, 다시 충전한 시간으로 여러분이 비전 콘서트를 함께 그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요. 아무쪼록 교목실에서 여러분이 정말 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행복한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달란트 시장 2학기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달란트 여러분 적립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한 친구 달란트 주시고 그 다음에 예배 소감문 또 여러 가지 활동 소감문 잘 써내시면 또 달란트 드리니까 여러분 달란트 7월달에 시장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삶,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덕식고등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의자를 들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